하나님의 은혜가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고통의 있었던 날입니다. 6.25 사변을 겪었던 오늘입니다. 남과 북이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 전쟁이 이 나라의 참혹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갈등이라는 것이 작은 것부터 시작했지만 심해지면 커지면 전쟁과 때로는 큰 아픔이 주는 것이 갈등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갈등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잘 이겨내고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나라가 정말 평화로운 땅이 되게 해달라고 해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주로 서식하는 표범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몸집은 작지만 치밀하고 교묘한 공격 방법과 민첩한 동작으로 사냥하므로 동물학자들은 표범을 킬러, 암살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양이과의 맹수로서 상위 포식자지만 그런 표범에게도 경쟁 상대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에나입니다. 이 녀석들은 표범이 잡은 먹이를 겁없이 뺏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표범은 말없이 먹이를 두고 피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싸울 수 있지만 표범은 경솔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이에나가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표범 혼자선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표범이 멋모르고 하이에나를 달라들다한 무리가 덤벼들어서 상처 입거나 심지어 잡아먹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이에나와 싸우거나 공격하다가 다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어떤 생존율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대부분 표범은 기꺼이 하이에나에게 먹잇감을 내주고 피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다투거나 자기 능력을 의지하여 새로운 먹잇감을 찾기가 훨씬 새롭게 그 표범에게 다투기보다는 이 환경을 피하여서 새로운 어떤 먹잇감을 찾기가 훨씬 자신에게 좋다는 걸 깨닫고 본능적으로 피하고 맙니다. 결국 싸움을 피하는 것이 꼭 지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문제 해결의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양보하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이기고 지는 것보다 갈등 해결에 집중하면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등은 파괴적이고 고통스럽습니다. 갈등은 평화와 안전을 파괴합니다. 갈등은 고통스럽습니다. 갈등은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매우 심하게 상처를 줍니다. 갈등의 형태는 어떤 문제에 대한 의견 충돌에서부터 큰 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작은 말싸움에서부터 이혼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는 다양합니다. 갈등은 서로 간의 마음에 상할 정도에서부터
완전히 갈라서게 하는 비극적인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죄가 아브라함의 가족 간의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또한 죄는 모든 갈등을 원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때자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 풍속은 어린아이가 2, 3세쯤 되었을 때 치르는 그 당시 그 지역의 어떤 풍습. 그런데 잔치 도중에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는 2, 3살밖에 안 됐고 이스마엘은 아마 16, 17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조그만 어린아이를 조롱하고 놀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은 항상 이삭에 대해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늘 못되게 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고 천박한 태도로 이삭에게 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왜 그랬을까요? 왜 이삭에게 그토록 비열하게 굴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늘상 이삭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스마엘에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삭이 독차지합니다. 이 이삭이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두 아들 마음으로 나뉘어졌고 관심은 이삭에 더 많이 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자기 대신 이삭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알게 되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노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에게 특별한 기쁨이었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아들이면 이스마엘이 깨달을 수 있는 그 당시의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이 이삭의 존재를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의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이도 차이 많은데 가르가 15 차이 나는 그 동생이 갑자기 태어났어요. 그 아이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혼자 독차지하던 관심이 다 그한테 가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정하신 이삭에 대해서 그릇된 마음을 품고서 계속 이렇게 희롱한 것입니다. 조롱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열하게 막 늘 굴었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희롱하는 모습을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이삭을 위한 잔치가 열렸을 때도 아마 이 희롱은 극에 달했고 이 장면을 사라가 목격한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라는 드디어 격분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그 어미 여종을 내어 쫓을 것을 요구합니다. 쫓아내라. 이스마엘과 하갈 여종 쫓아내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이스마엘은 희롱과 질투라는 죄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과 돌보심을 신뢰하지 못한 죄도 저지른 것입니다. 물론 사라 행동도 옳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조롱하는 거 봤을 때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평화롭게 조화롭게 협력하는 두 아들로서 걸어가게끔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이 갈등 해소의 방법을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만 이렇게 몰고 간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자 했던 것이 사라의 잘못된 방법. 사라는 하나님께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임신할 때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임신하겠냐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아갈에게는 잔인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삭을 저렇게 조롱하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이삭을 어떻게 하면 쫓아보니까 하갈을 어떻게 하면 자기 종이기 때문에 이 종이 사랑받고 대우받고 하는 도저히 눈에 가시 없잖아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갈이 사라의 몸쪽으로 수십 년 동안 동거했는데 사라는 이렇게 무자비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마엘에게 하갈에게 잔인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의 잘못된 방법.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스마엘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늦지막해 그래도 난 아들입니다. 이삭이 나오기 전에 정말 이스마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했던 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근심되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냥 내보낸다면 내보내라는 게 좋은 일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갈등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갈등을 다루는 데는 올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 즉 갈등의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쫓는 일은 그 어떤 부모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면 분명히 틀림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쫓아버리기 쉽겠습니까? 오늘날 참 비참하게도 제 자식을 태어나자마자 죽이가 냉장고에처럼 그런 사건도 터지고 인간 이하의 생각 일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보내라 사라의 요구는 아브라함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했던 이스마엘을 어떻게 내보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무거운 마음을 또 슬픈 마음을 아시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당하고 있는 그 상황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필요에 대한 부분에 응답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주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의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아브라함의 근심과 어떤 슬픔을 또 들어주십니다.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사라가 얘기 말 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네 근심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다 걱정도 하지 말고 이뤄주십니다. 그 다음 해결적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네 슬픔과 근심을 염려하지 말고 사라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사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냐. 이삭의 말 사라의 말을 들어. 사라의 말만 듣고 해라.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았던 것은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밤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밤새도록 기도했고 이 문제로 밤새도록 생각한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염려, 근심, 걱정, 필요를 채웠습니다. 응답으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라가 옳은 것입니다. 사라의 말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같이 있으면 갈등은 더욱더 아마 증폭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에 대한 사라의 무자비한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라는 문제 해답을 하나님께로서 기도하고 얻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그러다 보니 사라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아브라함의 그 심한 근심과 슬픔을 또 안겨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죄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고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꼬이고 갈등이 막 생깁니다. 이런 꼬이고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문제의 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라처럼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행동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나가는 것은 무자비한 행동이라 무자한 해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근심과 슬픔을 덜어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갈등과 근심과 염려 속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라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시켜주십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고 선택된 혈통을 이을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다시 기억나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구세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혈통에서 이삭의 혈통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씨지만 구세주를 낳을 혈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혈통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물려로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이삭의 혈통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해결될 것을 약속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있습니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 신이니까 이스마엘은 내 신이니까 내가 돌보겠다. 돌봐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해 주시겠다. 이스마엘에도 크게 축복을 내리겠다.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때문에 베푸신 축복이 아닙니다. 이스마엘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에 대해서 취한 행동은 옳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죄로 인해서 도울 수 없었으나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의 씨를 돌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염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게 아브라함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염려 근심하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시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도 축복을 내려야 아브라함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십니다. 돌봐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12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근심을 들어주시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말을 들으라. 이 길이야. 그리고 하나님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13절 같이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갈등의 해결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갈등의 해결책.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자녀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갈등의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돌보실 것이며 축복을 내가 내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모든 시대에 걸쳐 그 누구에나 일어난 어떤 종류의 갈등이든 간에 동일합니다.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근심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은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갈등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여정 동안 모든 갈등을 해결책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그런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심령 속에서 살아가면 모든 갈등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그 해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이런 갈등 앞에 염려 끊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기도로 아브라함처럼 신뢰로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목적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심령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맑은 몰승들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갈등 속에서 문제 해결을 받고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